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름 삼복더위가 한창일 때에는 무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견디다 보니까 뜨거운 볕이 쓰러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지난주 일기예보에서는 설악산 정상에 단풍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지역의 가로수들도 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잎속에 엽록소가 분해되고 새로 안토시아닌이란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나무들이 이렇게 빛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 잎을 내고 단풍이 드는 것과 달리 우리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둔감한 듯하여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이 신영복 선생의 서화 작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름 내내 청산을 이루어 녹색을 함께 해오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고 서리가 내리자 각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단풍 드는 나무, 낙엽 지는 나무, 끝까지 녹색을 고집하는 나무. 바람이 눕는 풀과 고추선 풀을 나누듯 가을도 그가 거느린 추상으로 하여 나무를 나누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빛을 빨아들이던 그 지푸른 나뭇잎들이 가을 서리가 오면 거짓 없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나무나 전나무는 멀리서 보면 늘 푸르죠. 그래서 상록수라고 하는데 상록수 잎들은 낙엽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상록수가 늘 푸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수시로 잎을 떨궈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새 잎을 내기 때문에 늘 푸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추상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가려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록수냐 화렵수냐, 단풍이 들 때 붉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게 아닙니다.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절의 변화에 따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죠.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가듯 지나가죠. 그래서 덧없고 무상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한계와 그러한 제한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홀로 두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괴로웠던 날수만큼 기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라고 하죠. 시편 90편의 기도가 그 겸허한 모국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90편만이 아니라 시편의 전체가 우리 중심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모국어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절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추상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겸허한 모국어로 채워간다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깊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묻는데 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묻는다는 점에서 뭔가 다릅니다. 그의 자세와 물음에서 구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떤 성취와 업적을 통해서 얻는 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죠. 참 대단합니다. 그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일생을 지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지켰다고 하는 말에 너무 완벽주의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확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좀 기특하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참 좋죠.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죠. 하늘 보화가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일 겁니다. 21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없는 거죠.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있는 것을 더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비워야 하늘 보화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요, 무언가를 해서 채우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하지 않음으로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위해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더해라, 계속 채우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비워내라, 덜어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덜어내든지 비우든지 해야 하늘의 보화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의 것, 그게 뭐예요? 소유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고, 그래야 오래오래 영원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영생을 갈망하던 이가 어째서 근심하며 갔을까요? 그것은 그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구원과 영생을 계속 더하고 채워야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나는 이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만큼이죠. 소유를 당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정신은 부자유해집니다. 인간은요, 소유함으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풍성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소유한 상태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으나 이것으로 영생을 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기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분 이외의 것을 버려야 한다.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덤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영생은 일종의 비상과 같습니다. 날아오르는 거라는 거죠. 비상, 날아오르는 거예요. 새의 몸을 보면 날아오르기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새가 다니는 걸 보세요. 날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 빼버렸어요. 오직 날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역시 철저히 비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비행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그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해 조금씩 계속해서 온전히 비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자 주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과 25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주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다시 더욱 놀라게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은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동안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 맞습니다. 부유함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와 시편에 이 부유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소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과 부유함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부를 추구하는 것, 경제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세히 말해 집착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청년이 슬픈 기색이 되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은 그때까지 재물과 영생을 같이 놓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우리 마음의 상태 여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무언가에 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문턱이 산처럼 높게 보이죠. 소유와 집착의 상태일 때 나의 손이 주님 나라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무언가 잔뜩 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문 손잡이를 못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와 집착이 아닌 빈 마음이, 빈 손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비우면 비울수록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음이 아닌 없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먼 나라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고 물질적인 것을 뒤쫓으면 머지않아 그 영혼이 중심을 잃는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언젠간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욕에 매이거나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언가 없어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기를 미루지 말고 영원한 삶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계속 놀래요. 연속으로 놀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충격이죠. 완전히 가치관과 관점을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입니다. 그중 베드로만이 알아듣고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고 눈치 있게 애써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 될까요? 사람의 계산,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될까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한 가지 단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 이거예요. 나 스스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감정과 경험으로만 하면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일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내려놓고 떠났잖아요.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은 못 갑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분명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영혼은 우상을 붙들어요. 신뢰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이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그 신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바탕이고 존재의 근거이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은 소유가 아니라 향유입니다. 향유가 뭐예요? 누린다는 거죠. 그날 주어진 시간에 그날 그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매일 매순간 숨쉬고 누리고 존재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소유하면서 얻으려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적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소유에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참 이게 어려운 게요. 나의 욕망을 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영역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 B, C, D, E, F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C가 있죠. 자, 이 알파벳 이니셜 글자가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B. B는 birth, 탄생이에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그 B와 D, 탄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대요. 어떤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같아요. 탄생과 죽음은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일생의 시간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 선택만 있지 않습니다. 찬스, 어떤 기회를 붙잡느냐, 챌린지, 어떤 도전을 하느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D가 death, 죽음이 아니라 dream, 하나님의 꿈이 되고, D 다음 뭐예요? 그 다음 eternal life,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채움보다 비움을 연습해 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있다면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나오니 하나님 나라와 또 영생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소유로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소유에 집착할 때 우리 영혼은 중심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